1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단을 만든 이유가 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제단이 범죄케 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는 무엇이고 범죄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으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는 경찰서에 갈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행되어지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적인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이며 죄된 상태에 있다고요. 예수님과 첨예하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부딪혔던 부분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 가지 그 많은 율법들을 잘 지키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철저하게 죄와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며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미운 사람 없나요? 예, 제법 우리 정도 교회만한 곳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미운 사람 없습니까? 나는 미운 사람이 없으면, 싫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 없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100여 명의 성도 가운데 딱 한 분이 손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연세가 100살에 가까운 남자 노인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저렇게 나이가 먹으면 미운 사람도 싫은 사람도 없구나.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참 잘 성화되셨습니까? 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노인께서 하시는 말, 미워할 놈들이 다 죽어서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살인에 해당한대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것, 그것이 간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지옥에 관한 것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표현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죄를 이길 길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죄 짓지 마십시오. 누구를 미워하지 마시고 마음에 음란함도 품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함께 집담 상담을 이렇게 하는 분 가운데 한 14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도 집담 상담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믿음 생활을 단듯하게 헌신적으로 잘 하는 분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홈스쿨까지 하실 정도로 열심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때 14년 전에 13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내 안에 너무 음란함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음란한 생각이 들어진다.
나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도 예쁘고 젊은 성도들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진다. 미치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누었던 그분에 대한 해결책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만은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내 머리칼을 가지고 자기의 둥지를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죄가 반짝하고 지나가는 걸 그걸 죄악시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 교회에 예쁘고 젊은 성도를 보면 음란한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었을 때 그걸 내 것으로 받아서 그래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마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카운셀링을 하시는 분 역시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시 이분 그 집담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또 섞였는데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분이라 전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음란하고 미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항상 켜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90% 이상 나와 내 의지와 내 인지와 다른 음란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불경건한 생각이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90% 이상의 사람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는 몰라요. 앞으로 또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해결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죄와 범죄,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짜고 짜도 죄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자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셔서 경건함으로 경건하고 또한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속에서 잡생각, 의심, 불신 그리고 두려움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괴감으로 갖지 말고 그래서 애통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 교회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 나 빼놓고 다 위선적인 사람들 뿐이야. 여러분, 누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목사님이 뭐 그래?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신앙을 권리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예뻐하는 이유는 자녀가 완전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노이술 아가가 주일에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노이술 얘기만 해도 우리 지금 아버지 노동민족이 권찰님 오늘 새벽에 나와 있잖아요. 노이술 이야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지금 쫙 번져요. 좋아서. 왜요? 사랑스러우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부자작 하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받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애를 잡고 막 똥기저귀를 가는데 얘가 튼실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옆으로 다 세서 옷까지 다 적셨어요. 그래서 저 수도가에서 아이를 또 깨끗이 닦아주는 그 더러운 똥이 하체에 다 묻었는데 그런데도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더러운 것을 더럽다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는 더럽지만 주관적으로는 그 더러운 걸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맙다. 네가 내 품에 있으니 너무 고맙다.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더러운 죄의 배설물을 늘 싸대고 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관점으로 보면 이 한심스러운 인간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더럽게 위선적으로 살래?
내 자신을 보면 학대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아들의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기노라. 바로 그 관점을 오늘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역시도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지 네가 쟁취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신앙의 승리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거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자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이겨보겠다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범죄하게 하는 대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보면 그 범죄의 결과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상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상,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긴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불상이나 성황당이나 나무나 물가에 가서 나는 그런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즐김으로 그것들을 그냥 본다고요? 나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이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애굽 사람들이 만들고 풍요의 신, 뭐라고 했어요? 풍요의 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신, 그 대표적인 신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라 신을 섬기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리고 오늘은 성일이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 앞에서 찬송하며 감격하자.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우상을 이기는, 더 이상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시간에 시내산에서 한 사람 모세를 굶기면서 40일 동안 그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력함 앞에 서게 하신 후에 두 돌판의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장면 속에서 모세가 참지 못하고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 세계에 욕망을 내가 하나님으로 대신해 놓고 있을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간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간음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장로님과 집사님 간에 일어나는 일들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건 목사와 성도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 보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 사건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가 죄를 이겨보고자 하는 어줍지 않은 생각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죄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나는 죄를 이기리라, 하나님이 지금 내 면전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리,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요셉은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겉옷을 잡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억센 손에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예전에 영등포 사창가가 있습니다. 그 사창가에서 전도하던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그 사창가에서 빠져버리던 이런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은 생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울 때 우리 안에 끝없이 평생 동안 우리 안에 유혹을 주고 갈등을 주는 이런 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병기로 방임치 마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을 떠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그 안에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로 우리의 남은 시간대가 승리로 채워질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